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어머니. 반갑다 니신지 말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예, 여러분들 용돈 아직 덜 받았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회 줄게요. 옆에 있는 사람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아니요, 용감 아주 그냥 배가 불렀구나. 알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기 쑥스럽더라도 정말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앞에 계신 선생님들과 정말로 뜻깊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작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 건데요. 특별히 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이라고 봐주는 법이 1도 없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외투도 또 벗고 이 시간에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박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박수 소리로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한 산과 들과 골짜
섬깁시다. 박수.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을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나의 가장 마지막을 주님께서
감람나무 열매를 지고 신물이 있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소망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지고 그만한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옆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하는 기뻐하리 제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페이스 박수. 피아노 신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감람나무 열매를 지고 눈맞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이렇게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요.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찬양할 텐데요. 먼저 말하면은 중간에 찬송가가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찬송가에 대해서 잘 익숙할 건데 앞부분 가사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친구들도 몰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가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가 그냥 왔나요? 이 친구가 그냥 만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 생명을 품었기에 10달 후에 낳게 되었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품으셨고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뒤돌아보면 아빠 엄마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웃고 계실 것이고 힘들어 넘어졌을 때 낭망하였을 때
고개를 들면 부모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냐 내 아들아 오냐 내 딸아 너의 나이와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소중한 딸이란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내 소중한 작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민망하지 않다면 우리 손을 좀 잡고 우리 먼저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 용돈 받을 수 있는 조례의 기회입니다. 자, 용돈 받으려면 순종해야죠. 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손을 잡고 그래봤자 3, 4분이에요. 버티세요.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또 알았어 미안해 남자들끼리 뭐 하는 거지? 친구들끼리도 잘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 텐데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전체 예배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위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로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살라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의 세계 내게 주어진 귀한 이 아들 딸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심겨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울 때 같이 울었잖아요. 그죠? 내 부모님한테 힘들 때 말하지 못하였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며 합시다.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을 품으신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보다 나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도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가족들, 함께 세워지길 소원하는 나의 살아가는 친구들,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기 원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가장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는 거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 교사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지나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분노케 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섬김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소년부에 속한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옵시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자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시간을 내어 교사로서 섬기지만 아이들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다 그러하였습니다.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고 이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교사의 직분이 짐이 아닌 은혜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청소년 부서에서는 5월 한 달을 전도 축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도 축제를 맞아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과 예배로부터 멀어진 친구들이 다 초대받아 주님 전에 나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친구들이 이제는 일상의 회복과 함께 다시금 현장으로 나와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 그리고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그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청소년부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서기범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하게 하시어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부모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로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헌금으로는 김인숙 집사님과 김미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교사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 그리고 아버님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주신 것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교사가 예배의 모범이 되어서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 믿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록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면서요.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때로는 교사 주일로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날을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부모님들께 먼저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에 부모 교사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비록 우리의 만남이 처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끝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연합된 모습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무나도 기쁜 것은 이 부모님들이 오시니까 준비하지 않았던 간식들이 이렇게 준비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약속할 수 있겠지만 꼭 양손에 하나씩 들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물을 텐데요. 혹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는 없겠죠? 네, 화면 좀 맞춰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혹시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 목사님이 확인하기로는 다 시험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부의 많은 친구들은 시험을 잘 못 쳤다라는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결과가 어떠하든 오늘 우리는 살아서 만났다는 것을.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을 잘 치면 기분은 좋겠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시험을 잘 쳤을 때에 조금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아무리 잘했고 결과가 좋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시험을 잘 보았다라고 한들 무너질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가장 큰 은혜인 그 구원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하고 슬픔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 그 신앙의 습관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때로는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번 5월의 한 달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되는 그 한 달이 되기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람 안에서 이 두 번째 주일, 오늘은 2주차인데요. 2주차의 테마는 바로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수도 없이 듣게 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관점에서 이 말을 들을 때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나의 자녀가 나를 부모로 알고 나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녀의 관점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다는 아닙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또 들었기에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때론 누군가는 이럴 수 있겠죠. 맞아. 부모님 공경해야지. 라면서 조금이라도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도전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 사회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시대였습니다. 목사님은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권위주의적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아들 기범아라고 하면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떠다 준다던가 설거지를 한다던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이게 권위주의 사회 안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의 시대 또한 이거보다 더 강하게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달리 말하면 노년의 나이가 되셨을 때에 노동력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때에 이제는 자녀였던 자가 부모가 되고 부모였던 자가 노년의 부모님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시대는 노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고려장과 같은 것이죠. 부모님이 힘이 없고 굳이 표현하면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모셔두거나 때로는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노년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순종을 의미함과 함께 부모된 이들이 노년의 부모님이시죠. 나이가 들고 시대가 지났을 때에 그 부모님이 힘을 잃었을 때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의 배경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이죠. 머리로도 알고 내 마음으로도 한 번씩 감동이 있고 수도 없이 듣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일까요? 왜 잘 지켜지지 않고 때로는 잔소리가 되고 때로는 힘든 그 말 들음이 되고 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놓여졌을까요? 제가 누구라고 감히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해 보겠습니까? 그러나 학생들을 만나고 이 시대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기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MZ세대는 달라져도 너무나도 달라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Z세대들은 M세대들과 묶이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나 Z세대인데 어떻게 저 M세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저분들과 나도 이미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으로 한 번 더 접근해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는 한 단계가 아니라 최소 2단계 이상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깨어 있으면 조금 간격은 좁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살아온 배경, 그 시대가 한 세대가 아니라 2세대, 때로는 3세대가 차이가 있기에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관점, 여러 상황, 여러 가지 가지고 이 세대를 좁힐 수 있다.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신자라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의 방법보다 우선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좀 많이 돌고 돌았는데요. 다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 부모님을 공경해라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말해 주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라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녀들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는 부모님이 되기 위해 더 멋진 신앙의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님께서 그 자녀와 만남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다시금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될 때에, 그것이 회복되어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올바른 그 관계의 회복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 쉬운 성경이라서 조금 더 잘 산다라는 그런 포커스가 담겨 있긴 합니다. 복을 누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정확하게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명기는 광야 시대를 지나온 이후에 듣게 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상태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잘 살고 오래 산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청소년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살아갈 때 그 모습은 분명 너무나도 조화로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중심에 서게 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해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 시대적 모습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역시나 보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표현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실까라는 부분입니다. 공경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인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하실 세상인가? 교회인가? 공동체인가? 더 나아가서 가정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다라면은, 말씀 안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선다라면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은혜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함께하는 예배, 이 타이틀은 오늘로 일단 끝이 납니다. 하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자리가, 그 모든 가정들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면은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 때 반말을 잘 안 하는데요. 여기는 아이들에게 반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청소년부 얘들아, 제발 부모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을 때 잔소리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진짜 안다라면은 그 사랑을 부모님께 올려드리지 않을까.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부모님들께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더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질 세상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 아마 처음 접한 찬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 세계를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모는 못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찬양 가사를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나는 계속 걸어가는 나라는 찬양 가사인데요. 가사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가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 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의 간절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들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는 주의 되는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저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관계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가 먼저 주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계를 건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올려드리지 못하였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만난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거룩한 주의 가정, 거룩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가정에 함께하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이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관계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심함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그 사랑을 알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